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조금만 더. 네, 오늘 이 골리앗의 그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전면에 이제 혜성같이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 싸움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또 이 블레셋을 물리쳤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이제 대파했기 때문에 한동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 있었던 세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은 이제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족속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만을 이제 노리고 있었던 거죠. 기회만을 노리고 다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벼르고 있었던 찰나에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하고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결별을 해버려요.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죠. 내부가 이제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두 사이에 이게 서로 융화가 잘 됐으면 블레셋이 뭐 도저히 틈을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정치 지도자 사울 사이에 이게 결별이 일어나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약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틈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균열이 지금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징후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신질환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소문이 났겠죠. 뭐 요즘처럼 뭐 비밀이 철저하게 뭐 유지되는,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 새 나갔을 겁니다. 국가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죠. 제 건강은 교회 기밀인가요? 목사는 매주 쓰기 때문에 들켜요.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가 기밀입니다. 그죠? 얼마 전 그 하노이 회담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묵었던 숙소에 그 모든 흔적들을 깨끗이 치웠다 그래요.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 담배꽁초 하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싹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봤던 변까지도 싹 치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기차역에서 김정은이가 담배를 필 때도 그 옆에서 김여정이죠. 김여정이가 담배꽁초를 이제 재떨이로다가 받는 것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그 침 발랐던 담배꽁초라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또 쓰일지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또 김정은을 해야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 모든 흔적들을 싹 지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보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정치가, 경제가 막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사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 서로 뭔가 이렇게 좀 냉랭한 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블레셋 그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뭘 주는 거냐면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뭔가 해볼만 하다. 저들의 강점이 뭐예요? 영적인 파워거든요. 영적인 파워인데,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사울 곁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블레셋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자신감을 심어준 거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이런 그 전쟁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약점에 대한 노출이에요. 약점에 대한. 사탄은 우리가 틈을 노린다 그러잖아요. 틈, 벌어지는 틈, 이런 약점들이 노출이 될 때 어찌 보면 사탄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틈이 벌어질 때를 기다리고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들이 안 좋아질 때 사탄의 공격이 대번 시작되겠죠.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안 좋다, 또 교우들 간의 관계가 안 좋다, 이것처럼 기회가 없어요. 이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모든 공격들이 먹힐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영적 침체기를 우리가 겪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그 관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육의 싸움에 우리가 몰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골리앗이라는 이 대상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이 왜 등장을 했냐는 거죠. 바로 그 균열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들이 우리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는 원래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가사, 아스돗 이런 지역에 있었던 거인 족속들도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지역에 이 거인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남겨진 족속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근데 이 남겨졌던 이 아낙 자손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이 결국에는 커져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처음에 이들이 내몰려 가지고 변두리 쪽에 조금 남았을 때만 해도 이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세력들이 나중에 장차 커서 이와 같은 거대한 세력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들고 나면 기도 힘들어요. 그죠? 시험 든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랄까, 병든 사람 먹고 좀 맛있게 좀 먹어 그러는 거죠. 병 들었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 입맛이 없는데. 그죠?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되는 법이에요. 시험에 들면 예배가 싫어지기 마련이에요. 시험에 들면 목사 얼굴이 싫어. 그죠? 시험에 들면 성도들 꼴보기 싫고.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시험에 들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예요? 아니죠. 시험에 들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잖아요. 시험거리가 올 때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있어야만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이길 수 없어요. 평상시에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평상시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시험이 왔을 때에도 우리의 이 내공이 있는 거죠. 내공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단단하게 돼 있어야
뭐 좀 매를 맞아도 버티는 거죠. 버티는. 예전에 뭐 우리 지수랑 민수 클 때 아빠한테 혼날 때 너 맞을래 벌쓸래 하면은 민수는 맞는다 그랬다며. 그죠? 체력이 있으니까, 걔는 레슬링을 했으니까, 근육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영적 근육이 없으면 시험이 오면은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잖아요. 삼킬 자가 누구 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입니다. 뭐냐면은 전혀 방어 기제가 없어요. 전혀 방어 기제가 없다고. 그냥 툭 치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거룩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능인데, 이게 지금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지금 저 끝에서 골리앗이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어. 가사와 압수도 됐어. 지금 골리앗이 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다가올 골리앗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그놈이 다 크면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선다고. 그게 그놈이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뒤에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골리앗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성하고 있어야 돼요. 경성하고 깨워 기도하지 아니하면 골리앗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발발발 떨고 있는 이 모습 똑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골리앗의 위용이 나와요. 4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4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양 진영 사이에서 뭐 서로 조롱의 말을 섞어가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죠. 이 골리앗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각 진영에서 대표 하나씩 나와, 우리 흔히들 보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싸워서 뭐 이기는 자, 지는 자, 그 승패에 따라서 종이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골리앗이 떠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 그 5대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포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바로 이 골리앗, 아주 풍요로운 장소인데 여기서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남겨진 족속들이에요. 그 변두리에 조금 남겨놨던 것들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던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들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 가운데에 아직 정리 안 된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겨진 것들. 그래서 이걸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별로 시시껄껄하게 보는 거죠. 사소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용을 과시하는 세력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골리앗이라는 놈의 그 신장,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보시면 키가 6규빗 한 뼘 45cm입니다. 한 규빗이 바로 요 팔꿈치부터 해가지고 이 손목까지인데 한 45cm로 잡았을 때 2m 90이 나와요. 한 뼘을 한 23cm나 25로 잡으면 거의 2m 90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2m 90이 없을 겁니다. 비공식 기록도 85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한 2m 70, 75까지도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거의 3m에 육박하는 상당히 큰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그 무기들도 이 무게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놋 5,000세겔. 이게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로수로 재면 한 57kg가 나와요. 5,000세겔이면 57kg면 우리가 뭐 아까 저기 시멘트 하나 그거 이렇게 마당에 있는 거 안으로 들이는데 허리 나가는 줄 알았네. 40kg밖에 안 되는데 시멘트는 잡기가 불편해서 그러나 더 힘들어요. 그죠? 우리 아내들을 들을 땐 가벼운데 40보다는 무거울 텐데도 가벼워요. 아내들은 이상하게. 근데 시멘트는 무거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57kg를 가지고 우리가 뭐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워 우리들은. 이놈은 57kg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57kg. 그리고 뭐 놋 각반, 놋 단창, 배틀채,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뭐 용두머리만큼 굵었다라고 이제 세번역에 나오는데 창 자체도 굉장히 굵은 나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창날이 철이 600세겔이라고 그래요. 창날만 요 날만 한 7kg. 창날만. 이 몸에 얹어놓은 것 하며 들고 있는 뭐 창이나 뭐 방패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엄청난 무게인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워요.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보호해요. 골리앗 정도 되면 뭐 대충 나와서 싸울 것 같은데 이놈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나와요. 그리고 싸움을 돋구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두르고 나올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세요. 영적 우리의 대적인 이 골리앗은 그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중무장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너무 등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전신갑주 가운데 뭡니까? 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갑옷이 좋으면 뭐예요?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결국 수비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죠? 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검이에요. 검. 성경에서 검은 말씀이라고 나와요. 말씀. 결국 상대방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는 것은 칼이에요. 칼.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적 세력을 골리앗이라고 놨을 때 이 골리앗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세력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너무 준비 없이 나가요. 준비 없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 없이 세상과 맞서려고 한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한 이 골리앗의 이 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놈 대단하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요즘 같이 좋은 시대 없잖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테이프 들어야 되고 찾아서 그거 얻어야 되고 책도 얻어야 되고 막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러 저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배우려고 막 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해? 지금 그냥 클릭 한 방이면 다 들어가잖아. 다 들어가고 자료도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료 다 사야 되고 정말 다 찾아다녀야 돼. 근데 지금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주석 책들은 없지만 주석에 버금가는 그 해설들이 지금은 인터넷상에 넘쳐나요.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은 정말 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것을 돈을 지불해서 사야만 됐다면 지금은 그냥 인터넷 한 달치만 내면 되잖아. 그럼 다 검색해서 그거 정보들을 얻어가는 건데 영어 할 줄 알면 저보다 더 나아. 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더 발전된 소식들을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일 부러워. 제가 영어만 할 줄 알면 나 여기 안 있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세계 속의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그런데도 마치 막 검들이 널려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막 골라 잡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 그냥 골라 잡아라 할 정도로 지금 말씀의 검이 우리 주변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니노나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그냥 다른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골리앗의 이 무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무장하고 있는가? 지금 이 골리앗이요 보시면 굉장히 풍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클리 월드라고 하는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골리앗을 한번 쳐보면 거대한 해골이 하나 나옵니다. 거대한 해골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마에 돌이 박힌 해골이 등장을 해요. 보통 검색을 해보면. 근데 그 위클리 월드 뉴스에 보면은 1993년도 5월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거대한 이 유골, 해골을 발견을 했는데 정가운데 이제 그 돌멩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마의 이 거리를 재보니까 대충 이 사람의 키가 한 2m 9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 측정 결과 BC 1000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결국 이 팔레스타인에서 2m 90에 돌 박힌 놈이 누구냐? 누구죠? 골리앗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결국 이 발견된 유골은 골리앗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 유물 사이트에서 이 위클리 월드라고 하는 이 뉴스판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좀 막 썬데이 서울 같이 약간 인터넷상에 막 거인들 막 그 유골들 발견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약간 정말 막 엄청난 몸체로다가 사진이 찍혀가지고 누워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진 약간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클리 월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약간 뭐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등 뭐 이상한 뉴스들을 실는 사이트예요. 이게 이 뉴스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자체가 과연 진짜냐 이게 사실은 좀 진위 여부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가짜 같아. 이게 근데 어쨌거나 뭐 그 유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채를 가진 이 존재가 결국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 삶에 대적으로 서 있는 사단의 그런 그 세력들, 그러한 거대한 그런 그 세력들, 그 파워, 그 힘을 상징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골리앗에 버금가는 그런 말씀의 준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약 올리고 있냐면요, 8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 올립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나는 자유인인데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이 신복이라는 말은 노예, 종을 의미해요. 지금 나는 자유인인데 너희들은 사울의 예속된 종이다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은 그냥 사울의 종놈들이다, 속해 있는, 예속되어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그냥 그 비참하게 조롱하고 낮추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선제압용 그런 멘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앞에 나서서 골리앗에게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도 누구만은 튀어나가야 되냐면은 머리 하나가 더 컸었던,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였던 사울은 앞에 나가야 돼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기 때문에 아마 1m 90이나 한 2m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 사울도. 그런데 골리앗은 더 크죠. 그러나 백성을 리더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사울 왕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앞에 서지 않고 사울이 끝까지 뒤에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존재가 나를 뭐 해하거나 나의 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비굴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얼마나 참 그랬을까,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면은 조용들 합니다. 그 뭔가 이렇게 좀 나서야 할 때는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해요. 착해 보여, 그냥 착해 보여. 근데 이때는 착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성령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이 다윗이,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일반 군사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힘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너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물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인물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허둥대던 것도 믿음의 문제였고,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도 다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끌려다니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부딪히셔야 돼, 자꾸. 그래야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간증이 생겨요. 간증이 없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냥
네 하고 그냥 포기하니까 간증이 안 생겨. 근데 내 삶에 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있으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간증거리가 생긴다고. 근데 전혀 간증거리 없는 분들 보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세 보이면 포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설 생각을 안 하고 비교해보고 내 눈으로 비교해보고 이건 싸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간증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비굴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도 무장을 해서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정말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안에 넉넉한 믿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계시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맞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대적해오는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마음들 아버지 여지없이 포기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핍박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성도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숨기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자라나고 있고 골리앗이 힘을 키우고 있고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는 그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검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떠한 아버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 또한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미혹의 말들로 또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오는 이 모든 세력들 우리가 또한 분별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골리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이 골리앗은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릴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력들 앞에서 또 승리를 거두는 그런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